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는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절 좀 다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9시면 몇 시일까요? 예, 잘 아시네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이랑 개념이 좀 달라요. 아침 해 뜨는 그 시간 6시부터 그 기준으로 1시, 2시, 3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시면 몇 시일까요? 3시. 6시가 3시면 9시예요. 6시면 12시고 9시면 몇 시예요? 9시. 오후 3시예요. 예. 우리랑 조금 그 시간 개념이 좀 달라가지고 이 9시가 도대체 뭐야? 오후 3시예요.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 해 뜰 때 6시에 기도하고 3시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뭐 이렇게 어쨌든 기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루 5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이 9시라는 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남자들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한참 바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정한균 집사님, 오후 3시면 쉬는 시간인가요? 어떤가요? 한참 일할 때요.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바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후 3시에 9시에 기도한다는 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랑 요한은 습관을 쫓아 또 전통대로 오후 3시였지만 9시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남다를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이렇게 있어요. 다른 뭐 거리나 시장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게 벌이가 괜찮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일어나니까 더 이렇게 구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 앞에 있는 문을 뭐라 그러냐면 미문, 아름다운 문, 따뜻한 문, 뭐 이런 자비가 있는 문,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예배당 앞에 거린이 있어. 마음이 어떨까요? 좀 짠하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데 뭐 똑같이 이렇게 구걸을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거 말고, 이 도와주는 그 행위에도 한 8가지 등급이 있다 그래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가졌습니다. 8등급, 가장 낮은 등급의 구걸, 그 적선하는 그런 거, 얼굴을 찌푸리면서 뭐야 이거 뭐 이런 마음으로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짜증내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도와주는 게 가장 낮은 등급 8등급입니다. 7등급, 그보다는 좀 나아. 하지만 1,000원을 도와달라 그러는데 1,000원 다 주면 술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셈치고 한 500원만 도와주는 거야. 이런 그 마음가짐. 7등급, 6등급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안 도와줘.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 소리를 해야지 도와주는 거야. 이게 6등급. 5등급은 아는 처지야. 뭐 우리 동네 사람이라든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도와줘. 안 그러면 짤도 없어. 뭐 이런 거. 또 4등급. 내가 도와준 것을 그 사람은 알아. 뭐 이런 거. 그나마 요 4등급부터는 수준 있는 그런 나눔인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만 알아. 또 3등급은 도와준 사람만 알아. 그게 뭐냐면 아무도 소문 안 나게 도와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2등급. 은밀한 골방에 구제물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그 제가 저기 탁구 치러 이제 수요일마다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 공유 냉장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공유 냉장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반찬을 좀 여유 있게 하면 다 못 먹어. 그러면 혹시 누군가가 필요하면 갖다 드시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갖다 놓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가 먹는 거예요. 공유 도시락. 제가 이거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역 가운데 사실 하나거든요. 이런 거예요. 2등급이. 1등급은 뭐냐?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것. 우리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마음이 사실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니까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베드로라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한 8등급의 그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도와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나. 보통 평균 원하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하듯 또 정말로 도와달라는 말 듣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비의 마음, 헤세드. 많이 받았으니, 크게 용서함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 동전 몇 입으로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동전 몇 입을 도와준다는 것은 흡사,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에 상처나면 무조건 빨간 약을 발라줬어. 아까쟁기라고 알아요? 아까쟁기. 뭐 어디 아프면 다 아까쟁기만 발라주는 거야. 근데 보다 근원적인 그런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동전 몇 푼이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은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랑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랑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읽지만 5장, 6장 들어가다 보면 요한은 먼저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둥같이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하면서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뭔지 알죠? 우리가 어제 일본이랑 탁구 해가지고 졌어요. 아우 속상해요.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영원한 라이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제자라 그래요? 수제자라 그래. 그 요한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 애제자가 큽니까? 수제자가 큽니까? 아이 둘 다 중요해. 근데 이 두 사람이 경쟁 관계야.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유정교회 다니고 있는데 유정교회가 감리교회야.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감리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나라 140년 기독교 역사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감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장자교단이 되는 거야. 들어보셨나요? 장자교단. 장자라는 게 뭐야? 맞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885년 4월 5일 날 두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감리교회 숫자보다 장로교회 숫자가 조금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장로교회는 항상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감리교회가 맞아요. 당신들이 장자교단이에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고 들어왔어. 부인이 있었어. 그래서 배에서 내릴 때 서양 사람들은 누구부터 내리라 그래요? 레이디 호스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먼저 밟았냐?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장자가 아니라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위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진짜 웃기다 니들 뭐 이런단 말이야.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이런 거예요. 누구는 수제자고 누구는 애제자고 똑같은 제자인데 둘이 경쟁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또 보니까 재미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 부활의 동굴에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 붓기 위해서 이거 누가 돌물을 누가 옮겨줄까 뭐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이 치워져 있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한테 얘기하니까 20장 2절 부활 후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거기에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20장 9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갔다라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또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 들어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베드로라고 이 이름을 이렇게 굳이 안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요한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이 어떤 관계였다? 경쟁 관계야.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정성 권사님, 누가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다고 목사가 칭찬해주면 칭찬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은데 아닌 사람은 뭐 내가 했던 칭찬도 안 하고 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점영 권사님은 있대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쟁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그 사람을 봤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을 제끼고 봤다는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봐 이러지를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지금 관점이 베드로의 관점이 요한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을 넘어서 연합하고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재미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해서 봤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주목하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또 나와요. 영어 단어에 look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see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see, 눈에 보이는 see, I see 이렇게 보는 그런 거예요. look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이 바라보는 게 look이에요. look. 개념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이제 주목해서 보는데, 여기 주목하다 이 단어에는 아테니조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테니조. 이건 룩,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그런 거예요. 모든 관심을 쏘아서 집중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게 블레포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목하여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듯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랑 요한을 쳐다보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주목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얻어먹으려고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요. 강아지를 부르는데 이 강아지들이 지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커피야, 구름아 이러면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 구름이 나쁜 놈, 지난주에도 아주 나갔다가 와가지고 아주 뚜껑이 아주 열렸는데 근데 그 요놈이 이제 나갔다가 오면 야단 맞을 걸 알아요. 이 눈치를 봐. 걔들도 눈치를 봐요. 이게 얻어 맞을지 혼날 짓을 했는지. 근데 구름 뭐 이러면 이게 야단 맞을 건지 간식을 하나 얻어 먹을 건지 이렇게 쳐다봐요. 이런 거.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봐라 이러는데 이 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긴 쳐다봐요.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때 쓰는 단어가 에페코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예요. 이거는 뭐 이거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쳐다보는 이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랑 요한이 니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제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쳐다봤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 사람의 눈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도 뭐 이렇게 제껴두지를 않았어요. 흡사 지난주 이덕주 교수님 오후 예배 시간에 저녁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는데 처음에 물었을 때 아가페메 뭐 이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가페메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아가페메 이렇게 안 묻고 베드로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필로세 이렇게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러고 무시하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비록 그 사람이 베드로의 수준만큼 간절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동전 몇 입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진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밉니다. 여기 중요한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의 인생의 진짜의 문제, 이 사람 인생의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은금이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있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은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베드로랑 달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랬는데, 은과 금은 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베드로랑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 게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겉껍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우리가 도우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바뀐, 우리가 샘을 얻은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아이들 2명 있는 교회에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랑 2학년짜리. 그래, 그 아이들을 씨앗 삼아서 동네 아이들을 다 전도해야겠다, 이런 욕심에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참 열심히 해줬어. 떡볶이도 해 먹이고 햄버거도 만들어 먹이고 피자도 사다 주고. 그리고 그때 제가 97년부터 목회를 했는데 9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넘어가고 386에서 586으로 막 넘어가던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연락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모아다가 오락기도 만들어주고 니네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놀아, 숙제도 해, 간식해줄게, 이러고 그러니까 소수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70명이 전교생인데 한 30몇 명, 40명 정도가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야, 이러다 보면 금방 전도되겠다 막 이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신나게 자랑을 했더니만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강전도사 애들 떡볶이에 먹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먹여야 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첫 목회하면서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만 해 먹이고 간식만 맛있게 먹이면 애들이 50명, 60명, 70명 금방 모일 것 같았는데, 아이들에게 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였어야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던 그런 첫 목회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 가지고, 이쁜 전도 용품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반찬해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 도움이 달콤한 빵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게 은과 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야 되는 동지들, 동역자들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올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와 사역,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